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했을 때에 비둘기같이 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셨으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함께 나눔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함께 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늘 약하기 때문에 세파에 시달릴수록 힘들어하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하는 모습을 사람들도 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활력 있도록 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속상한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삶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 관계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또 마음의 고통, 또 죄의 모든 짐들, 육체의 질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모든 아픈 생각들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도 이제 다 잘라내고 새 마음을 갖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마음을 졸이고 또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을 또 이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토해낼 때에 그 마음을 다시 갖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소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건강해져서 또 영혼이 강건해져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병마로 인해서 마음에 눌려있는 자녀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모든 죄과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번거와 눌린 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통해서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190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구원 열차를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흘림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의 그 큰 선물, 그 큰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매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기만 한 내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룩함은 성경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임을 순간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외에는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닌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주의 군사들이 되어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활력을 얻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을 이제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로 축복의 삶인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실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혼자 살 때 또 같이 살 때 삶이 다른 겁니다. 깨닫게 돼요. 싱글맘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팸 그라우트라고 하는 분이 그 많은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깨닫는 거, 느낀 것들을 이제 적어서 책을 냈는데 신이 선물한 기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제가 현실을 바꾸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더라. 모든 현실은 나의 선택에서 또 믿음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또 믿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자신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든 거짓되든 그 믿음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물질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믿음과 의식의 힘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라.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낡은 믿음을 버려라.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이 내 삶을 위기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건져내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낡은 믿음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낡은 믿음을 1.0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진실을 향하는 2.0 세계관이 있는데 낡은 믿음에서 새로운 진실 그 믿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낡은 믿음 1.0 세계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일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는 것을 낡은 믿음이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고통이 없이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내 신은 내 밖에 있어. 이런 믿음이 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는 오늘 현실에서 견뎌내거나 성공하거나 행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낡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 의식 속에는 잠재의식을 자꾸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낡은 믿음 갖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진실 2.0의 그 세계관을 가져라. 새로운 진실을 갖게 되면 그 삶의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또 자연스러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늘 기쁨을 따르고 신은 내 안에서 나의 에너지가 된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만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우리가 기적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보내는 신호는 현실에서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꿔라. 낡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고 버려야 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믿음이 만들고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거울처럼 다가와서 내 지금 현실을 바꾸고 싶다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의 그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곧 당신의 미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곧 나의 미래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자신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이 실제 현실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경험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결과,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열쇠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버려야 된다. 잠언에도 보면 나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또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자꾸 버려야만이 거기서 깨끗하고 또 나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늘 부정적인 것에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걸 듣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따라합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행을 해봐야 거기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그 현실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기대나 또 태도나 행동, 그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돌고 돌면서 자신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 그리고 확실한 믿음만이 자신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자신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죽은 거잖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뭐냐면 그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몇 날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왜 하셨는가를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 핵심 주제예요. 이 말씀대로 28장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색깔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저도 옷을 입으면서도 이 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증언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식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도 여기가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아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이나 자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몇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파했어요. 근데 아볼로의 약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에게 맡겨줬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윗지방은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말하는데, 그곳에 다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거기에는 뭐죠? 많은 돈과 또 물질의 풍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고 교통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각종 미신들이 있고 그곳에는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인 병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일 문명이 발전한 곳에는 제일 죄가 많아요. 유흥업소도 제일 많고 타락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잘 몰라요. 듣지를 못했어요. 이거 말한 거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오늘 나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게나 예수 믿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에게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아니라고 그래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히 받았느냐?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성령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저주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면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은사들을 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너가 가진 부족한 것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력이 있게 되고 그 마음과 삶에도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과 거룩함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영적인 권리와 보증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3절 같이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요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례 받았는데 이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항상 내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고 하면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4절 같이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예수이다. 내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예수를 믿을 때에 네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보지 못했죠. 저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건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확신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많은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많이 속으로는 서운했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고 힘듭니까?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걸 지켜본 간수가 저 사람들 뭐야? 저렇게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게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상처받았던 것을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 사람뿐 아니라 온 집안이 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기쁨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이 지금 영국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근래 한 5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대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거 물었더니 두 가지를 말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더라. 두 번째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은 경험이 예수 믿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다시 갖게 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리를 주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은 사람이 있고 물 세례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 받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안수자에게 임하시고 그 안수 받는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서 이 은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을 말해줘요.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합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말을 소통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할 때 그 영의 비밀을 알게 되거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이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두 가지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권면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이 말씀, 이 은사를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갈 때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영으로 오실 때 그를 증언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준 것.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영적인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이제 우리도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그것을 알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내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때마다 채워주심으로 여러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사오니 이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소서. 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여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으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함께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많은 은사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들 중에 아픈 환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영혼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분 이지, 박용기, 김영자, 김영일, 강경자, 이윤수, 김영찬, 김점자, 이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또 환자들 건강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또 가족들을 지키고 형제들과 이웃을 지키며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자라가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발휘하며 늘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역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그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사람을 얻도록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마음을 잡아주고 함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자신의 믿음이 자기를 지키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성령의 은사 그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 안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